얼마 전에 우리 아이소마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에 세례를 주는데 아이소마 졸업생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성탄 때는 학교가 종업식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식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이제 종업식이 있었고 졸업식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증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세례 간증과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을 하면서 종업하면서 이제 학교를 좀 떠나게 된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자기 고백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졸업식 때 졸업사도 있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개만 골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례받은 아이의 세례 간증이에요. 제가 중략하고 이렇게 중간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의미 없는 겉으로만 크리스천인 척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능이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과제를 마주하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주위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진심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처음으로 인생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감사의 눈물도 흘려 보았습니다. 찬양은 찾아 듣지도 않던 제가 찬양도 들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을 좋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기도한 것과 다르게 수능을 못 보고 재수를 하게 되었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절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제는 잘 믿을 수 있으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으며 알고 있던 성경 말씀도 자세히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에서 교목님이 강조하신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고 저도 이 생활신앙이라는 말처럼 신앙을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적인 것이 아닌 제 생활 속에서 어디서나 녹아들 수 있도록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례 간증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고백입니다. 아이소마 처음 온 날을 기억합니다. 처음 면담을 하러 왔을 때 그리고 면접하던 순간을 모두 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어떤 성장의 일들이 일어날지, 제게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다가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지,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 어떤 감사를 느끼고 배울지.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아이소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학교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제가 이 학교에 옴으로써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않았던 제가 이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매 순간 기도를 하고 주께 찬양을 드리는 게 기쁜 일이 되고 매 주일이 기다려지는 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게 아이소마라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으며 모든 순간에 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동적인 고백이죠.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게 아쉽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인간을 지으신 창조라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건 기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랬대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평생을 목회하시고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과거의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가치, 내 습관, 내 태도, 내 삶의 목적, 그 모든 것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하고 같이 계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이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단순히 종교적인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기복의 믿음만 갖게 돼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종교의 대상이면 예수님이. 참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성탄의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성탄의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임마누엘의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파.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해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가짜 메시아예요. 종교 사기꾼이, 그리고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게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조리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죽였고 또 죽이기 위하여 곳곳으로 갔죠. 그렇게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여겼던 삶이 다 송두리째 부정당해버린 거예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종교적인 가치, 신념,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 죽으신, 아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걸 부정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죽음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부정당하면 사람이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다른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자기 가치를 부정한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믿음이란 지금까지의 나를 죽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기 전까지의 나를 죽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나를 죽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의 주님을 믿는 것, 성탄전 캐롤이 울리고 화려한 트리가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좋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참 좋은 일이지, 그건 단순한 낭만이나 감미로운 낭만이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내 가슴속 깊이 모셔드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으면서 나를 부정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믿지 못했던 나의 과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만나러 와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철저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떤 삶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는 영적인 자유를 찾은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은 삶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진리로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주어가 바뀌었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특히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된 분들에게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자를 드리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자를 드립니다.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다. 마음의 서재, 마음의 침실, 마음의 거실, 마음의 주방, 내가 모시는 거니까 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명의 이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귀한 분이 찾아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분에게는 안방도 내어드리고,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모든 걸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그냥 그분을 위해야 되니까, 배려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정기 방문, 정기 신방, 봄, 가을 정기 신방을 따로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요청 신방만 하는데, 가끔 신방 날짜가 잡히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더 지저분한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들 청소들을 잘 하시고 깨끗한지 그렇게 정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깨끗하네요 집이. 그러면 목사님 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 오신다 그래서 막 정돈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뀌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제가 과거에 담임 목사님 비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끔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갈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해서. 물론 개인 기사가 있었지만 목표적으로 이제 제가 모시고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뒤에 담임 목사님이 뒤에 계시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운전하는 게 평상시에 제가 아니에요. 조심조심 막 이렇게 뭐죠? 방지턱도 막 조심스럽게 넘고 막 되게 긴장해요. 한 번은 제가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아내가 그래요. 아니 당신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갈 때는 그렇게 조심하는데 왜 나를 태우고 갈 때는 그러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예수님이 뒤에 타 계신다고 늘 생각하고 운전하세요. 예수님을 모신다고.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일까? 혹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얘기해야 된다면, 생각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열쇠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편하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 속에 사시는 게 불편하시다면, 편안하지 않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시는 게 오히려 그건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뻐하시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백이 삶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주님이 사시는 거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편히 계실 수가 없죠. 그건 아직 임마누엘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편안히 계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게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건 주님을 믿는 삶을 사는 건데, 어떤 주님을 믿냐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셨냐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는 인간관계로 살아가잖아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관계 맺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어요. 제가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제 가끔 글을 올려요. 글을 올리는데, 사실 제가 아내하고 주고받는 글을 아내 개인톡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단톡방하고 개인톡이 쭈루룩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때가 있어요.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아내한테 뭘 쓰면서 이제 제가 뭐 사랑 고백도 하고 그래요. 거기다가 막 그렇게 막 고백을 하고 그러면 우리 딸아이들이 여기는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에서 둘만 얘기하네. 그러면서 거기다 코멘트를 해요.
보기 좋아요. 이렇게 보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부부가, 스승과 제자가, 직장 동료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고 함께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할 만합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인생의 갈등, 인생의 고뇌, 인생의 어려움들의 대부분은 사랑 없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제 아이소마 졸업식 눈물바다였어요. 5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생들이 떠나는 글을 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전에 아이소마 출신이었던 선배가 와서 축하의 글을 쓰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선배들도 울었어요. 제가 졸업장을 주면서 졸업장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서 졸업장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모든 글들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 고백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이었다.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것, 사랑으로 인내해 주신 것,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것, 그 덕분에 오늘날 제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공동체는 다시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 졸업생인 선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학교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학부모님 감사의 글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아이는 아이소모가 키워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예수 신앙의 핵심은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그 사랑은 내 감정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팩트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5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역은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번역. 사랑에 완전히 휘어잡혔다는, 완전히 휘어잡혔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이게 내 삶의
이 어떤 이 의미고 활력이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한번 느껴보셨죠?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확 휘어잡힐 때, 저는 그 사랑이 휘어잡힐 때 이 표현이 딱 좋아요. 살맛 납디다. 살맛. 세상이 달라져. 모든 게 달라져. 사랑이 휘어잡혀 진짜 강건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시도록.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잖아요. 그 행복한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지금 대림의 기간, 대림절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을 다시 재확인, 그리고 재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편안히 계시도록.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 이왕 제 안에 오셨으니 좀 편안히 계세요. 편안히 계세요. 야 주님이 야 어디 불편해서 있겠냐? 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편안히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다, 참 편안하다, 이렇게 주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결단하는 이 대림의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심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주여, 그 주님이 내 안에 편안히 계실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